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을 시작하여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저녁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이는 사건 중에서 오늘은 포도주에 관하여 피에 관하여 말씀을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6장 27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 사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밤에 마가 요한이라는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제자 12명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의 말씀을 영적으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밤에 저녁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는 사건은 오순절날 오실 성령의 사건을 미리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과 보여주신 모든 표적의 사건들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에 관하여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입술로 전한 복음의 말씀이나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것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사건 속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에 관하여 실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왜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육신의 예수님 자신은 소개하지 않고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을 소개하셨느냐? 육신의 예수님은 오실 성령님의 그림자로 성령이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의 심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이 땅에 오시면은 사람들이 더더욱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 마음속에서 어떻게 역사를 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으로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어디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장소입니다. 이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순절날 오실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제자 12명은 120명을 가리킵니다. 내가 하늘나라로 부활 승천하여 갔다가 오순절날 내가 이 장소에 지금 이 시간에 오겠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들어갈 때에 해질 무렵에 들어갔습니다. 해질 무렵에 들어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는데 12명에게 나눠줍니다. 이건 뭐냐? 내가 50일 날 너희에게
날짜는 밝힐 수가 없지만 미리 징조는 보여주는데 내가 오순절날 이 장소에 해가 질 무렵에 성령으로 오겠다. 이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떡과 포도주가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이 말씀의 상징인 겁니다. 떡도 말씀이고 포도주도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피라고 했기 때문에 피가 바로 말씀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제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는 분은 오순절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 120명에게 성령을 나눠주는 모습인 것이고, 거기에 다락방은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요한의 다락방 그 자리에 오실 것이고, 해가 질 무렵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해가 질 무렵에 오실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사건을 6월절날 저녁에 떡과 포도주를 먹는 사건이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이 원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로 깨달지 못하면은 사람이 행하는 그 예식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뜻을 모르면은 6월절날 저녁 사건은 정확하게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보세요. 예수님이 그 다락방에 들어가니까 집주인이 포도주의 잔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해를 했다는 뜻은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집주인이 포도주 잔을 주는데 거기에 주인에게 내가 감사하다고 인사한 것입니까? 이 원리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예수님에게 포도주 잔을 넘겨준 집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에게 포도주 잔을 갖다가 넘겨준 집주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상징이 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의 성령을 최초로 주십니다. 포도주가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받은 그 사람에게 살해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살해하신 것입니다. 감사하셨다, 이 원리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여기에 포도주를 주신 하나님이나 포도주를 받은 예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럼 여기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포도주의 잔, 성령의 말씀을 먼저 하나님에게 받아가지고 제자들에게 넘겨줍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가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세례를 먼저, 포도주가 세례입니다. 포도주의 말씀을 먼저 받아가지고 오순절날 오셔가지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에게 나눠주셨단 말입니다. 이걸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잔을 가지사 하는 것은 성령을 최초로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잔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포도주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잔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의 잔을 가지겠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래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제자 12명에게 주셨다는 것은 오순절날 오실 성령이 120명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성령의 말씀을 나눠주시겠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6월절날 저녁에 이걸 만찬해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마지막 성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몰라도 됩니다. 무엇만 알면 되느냐? 오순절 성령 사건이란 것만 알면 됩니다.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저희에게 주시며 120명이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의 성령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120명을 통해가지고 온 인류 전체에게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6월절날 저녁에도 오순절 성령 사건을 보여주셨고, 광야에서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 바로 마가요한의 다락방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사건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자, 보세요. 거기에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 아이가 누구냐? 바로 오순절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입니다. 한 아이라는 것은 오직 이 세상에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한 아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그때에 아이 손에 있는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자들이 받아와가지고 예수님 손에 넘겨줍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셔가지고 12명의 제자들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 손에서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 손에 나눠주니까 제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군중들에게 또 제자들이 나눠줍니다. 이건 무슨 원리냐? 제자 12명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 것은 오순절날 120명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있는 군중들에게 다시 나눠줄 것이라 이 원리를 미리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오순절 성령 사건이라 말입니다. 이걸 미리 다락방에서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이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을, 이 다락방에서 일어날 일을, 보이지 않는 성령이 하실 일을 보이는 예수님이 미리 1차적으로 시험적으로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12명이 다 마십니다. 이거 뭐냐? 120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각 오순절날 성령을 다 받을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보세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는 것은 120명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다 받아 마실 것이라. 이걸 보여준 겁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이것이라는 뜻이 뭐냐? 이것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현재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희 신앙인들은 반드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다 받아 마시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마시는 것이 정확하게 성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포도주, 피, 떡 3가지는 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목마르지 않는 물을 가리키는 것이고 배부른 떡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표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 28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것이라는 단어가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하면 이것이 말씀인데, 그럼 결론적으로 성령이 가르쳐주는 말씀은 이 말입니다. 이것이라는 뜻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죄를 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러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를 하면은 내 마음속에 죄의 근본이 되는 사탄이 바깥으로 쫓겨나갈 것이라,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말씀이 죄를 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피로 깨달으면 안 됩니다. 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피의 제사가 있는데, 피의 제사가 뭐냐?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 대제사장 앞에 나올 때에 너희 마음속에 피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면 이것이 나에게 실제적인 참 제사가 될 것이라, 이걸 보여준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자, 보세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 뭐냐? 성령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흘린 피가 우리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피 한 방울도 이 땅에 없는데, 말씀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수천 년이 된 피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은 남아있질 않습니까? 성경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뜻인 것이지, 돌아가신 예수님이 흘린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자, 보세요.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이 죄를 사하는 피라는 것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뜻이 뭐냐? 너희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너희라고 합니다. 각각이라는 뜻은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안수를 받으면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네 자신이 반드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걸 각각이라고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 성령은 반드시 내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내가 성령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것을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오순절 성령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것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연속적으로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원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럼 보세요. 반드시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내가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가 맞는 것 아닙니까? 피가 사람의 죄를 사는 것이 아니고 피가 말씀이기 때문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내 속에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이것이 죄사함을 얻는 원리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내 마음속에 사탄의 죄가 해결이 되어야 성령이 내 속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지금 이것이 너희에게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나중 장차를 가리킨 것입니다. 미래를 표현한 겁니다. 지금 내가 주는 이 포도주가 너희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차 오순절날 성령의 말씀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성령의 말씀이 죄를 사하게 될 것이라, 이걸 보여주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 50일 날 이후부터 내가 하겠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돌아가실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는 것은 그 흘린 피를 가지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과정적으로 흘리는 것이 십자가의 피입니다.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흘리는 피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는 오순절날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강림하실 성령의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을 때에 예수님 육신에서 4곳에서 피가 흐릅니다. 발에 피가 흐르고 손에, 오른쪽 손과 왼쪽 손에서 피가 흐르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피가 흐르는데 어디에 흐르고 있느냐? 땅에 흐르고 있습니다. 땅에 흐르고 있는데 그 땅이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오순절날 성령의 말씀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겠다, 이겁니다. 위에서 피가 흐른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피의 말씀이 이 세상으로 오실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그럼 보세요. 피가 예루살렘 땅에 흐르고 있다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예루살렘에 오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땅에 피가 흐른다는 것은 땅에 예수님의 피가 쓸데없이 흐른 것이 아니고 사람은 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마음속에 오순절날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흐를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오순절날 오실 성령님의 그림자입니다. 오늘날 불행하게도 이 땅에서 그림자가 되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림자를 믿어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니, 참 형상이 아닌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늘나라를 갑니까? 그림자는 본체가 없으면 그림자는 아예 없습니다. 본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럼 율법이 누구냐? 율법은 마리아 몸속에서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것은 예수는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의 그림자였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흘린 피는 하늘나라에서 동서남북 이 세상에 오실 오순절 성령의 말씀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보세요.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세운다고 합니다. 새 언약이 뭡니까? 그럼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새 언약이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나는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이 아니고 나는 새 언약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세우고 새 계명을 주고 새 방언으로 말하게 한다. 오순절날부터 새 방언, 새 계명, 새 언약이 될 것이라. 그때부터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럼 곧 언약의 피가 뭡니까?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을 가리킨 것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피 이야기 아닙니다. 피는 그림자입니다.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이 뭡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그날부터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날이 언약의 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래서 제자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오순절날부터 성령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새 방언과 새 언약과 새 계명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님의 그림자이지 참 형상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러면 말씀을 하시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은 실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갔다가 다시 올 때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 보혜사가 성령 아닙니까? 그럼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피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림자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언약의 피에 관하여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과 26장 28절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